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것은 감사의 마음, 삶 속에서의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는 추석이 지나서요, 이 추석에 대한 기분, 그리고 이 추수에 대한 기분, 우리가 잘 느낄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죠. 우리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월이 되면 항상 감사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11월이 되면 뭔가를 풍성하게 얻는 게 옛날에는 이제 농부나 농사를 지었으면 이 소득의 계절이기 때문에 더 많이 느꼈겠지만 오늘날 저희에게 조금 그런 부분이 덜하긴 하지만 11월이 되면 왠지 뭔가를 얻어야 되는,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왜 그럴까 살펴보면 어려움이나 불편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돼서요, 업무가 정지된 지 약 4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장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미 의회 예산국에서 이 셧다운이 8주 동안에 지속될 경우에 경제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인가 계산해 봤더니 약 140억 달러다. 그러니까 보이는 달러로만 해도 그래요.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약 203조 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장률을 약 2%포인트 하락시킬 수 있다. 굉장히 후퇴시키는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를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제 기쁨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 샌안토니오는 군사도시이기도 하니까 그곳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셔서요,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내 월급이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사실은 감사를 쉽게 볼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감사를 강조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특정한 절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시라고도 얘기합니다. 예배자의 자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0편이지요. 시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그것은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1, 2절에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난감한 일이 가득한데,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들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오는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감사하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예배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감사는 단지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 감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언제 감사하라라고 얘기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검사할 조건들이 있어요.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 가운데 우리는 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 설명하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믿음이 어떻습니까? 사랑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저희 아내가 가끔 가다가 물어봅니다. 사랑해 하고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랑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기쁨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굴로 나타나고 내 기쁨은 알지만 어떤 사람은 묵뚝뚝하게 기쁨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방방 뜨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쁜 것은 누가 더 기쁜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표현들은 표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진짜의 그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그 가운데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애해 보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상대방을 만나러 가는 그 시점, 그때 굉장히 기쁘고 마음이 설레고 그러잖아요. 그죠? 만났을 때 싸우더라도 만나기 전에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설렌단 말이죠. 믿음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표현되는 것들, 그 표현되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마음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그 가운데 표현이 바로 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하면 말로는 감사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른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자의 자세는 이렇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억지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억지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기쁠 때에도 감사하라, 슬플 때에도 감사해라, 형통할 때도 감사해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라. 그 감사의 마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지요. 감사는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맨 끝에 뭐라고 끝나냐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라 라고 고백하더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여기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네 줄에 있어요. 뭐냐면 무화과나무가 있어야 감사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해야 감사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풍부해야 감사할 수 있죠. 우리 양이 우리에 가득 차야 우린 감사해요.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야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저 밑에 두 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있어요. 남유다 말기입니다. BC 609년도서부터 597년경에 활동했었던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그러면 남유다 말기 때들은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요. 남유다가 지금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의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그 영적인 타락, 금요일날 말씀한 요시야의 왕 개혁 이후 영적 타락이 점점 깊어갈 시점이 지금 바로 하박국이 사역했던 시점이었어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러니 북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제국이 있어요. 그 가운데 껴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쪽에 눈치도 보지 못하고 저쪽 눈치도 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죠. 내부로는 이렇습니다. 유다예요, 외세의 위협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왕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에 만연했던 그들의 모습,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죠.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왜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갑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런 환경 가운데 오늘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갖고 있는 무화과 나무서부터 소의 외양간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나는 기뻐하며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감사는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분으로 인하여 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리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라는 말, 별게 아닌 말 한마디인 것 같지만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할 때에 고맙다라고 칭찬하면요,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높이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누가 모이라고 이렇게 불러놓은 것도 아니고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단계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를 감사로 제사드리며 나갈 때는 천국을 맛보며 나가는 자가 저희들입니다.
이 예배는 천국의 모델이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간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과 은혜를 깨달은 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이다. 나는 그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유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근원이에요. 양이요,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요. 고민은 목자가 하십니다.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나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면 성전의 문을 들어갈 때에 시인은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감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문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성전의 문은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통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전에는요, 여러 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동문, 북문, 남문, 그렇게 성소의 문들이 있습니다.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3장에 그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부터 들어와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의 그 능력을 맛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러기에 열 수 없는 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동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동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이 힘이 아닌 은혜로만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시편 기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4편 7절인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라 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요, 사실은 사무엘하 6장의 배경으로 기록된 본문이에요. 다윗이요, 언약궤를 다시금 찾아서 들어올 때, 이 시온성으로 옮길 때에 찬양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에 들어가며 말하는 이 말은요, 성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용화했더니요,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그 물 가운데 들어가신다라는 것이죠. 너희 문을 열라. 영광의 왕이 일로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춤을 췄는데 자기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란 말이죠.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했으면 자기의 수치스러움까지도 잃어버리고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그르기에 들어오는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너희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양이 들어가는 그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목자의 명령에 따라서 양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그 문을 왔다 갔다 하는 양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을 열고 닫은 것은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문, 회개의 문이 닫혀 있지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닫혀있는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문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면 그 문은 지금 열려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의 성도에 대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것이 우리의 몸이고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많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닫아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한테 나올 때에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기에 모세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그 자리에서 너의 신을 벗고 내 앞에 너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너의 모습을 가리라라고 얘기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던 그 우리의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단어였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시니까 이제는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파가 하나 있어요. 성화가 하나 있는데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사진을 압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사파이기도 해요. 이 두드리실 때에 그를 영접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문을 계속해서 닫아놓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를 현혹하게 합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저 문이 한번 열리면 예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실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 밖에 예수님을 두고 점점 우리 예배당을 나갈 때 문 밖에 예수님을 다시금 내보내고 다시금 주일날 왔을 때 예수님 문 들으시면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재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은 내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경이 성경으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예수님은 들어오시고요. 우리 내면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눈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저분한 것만 보면요, 지저분한 것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물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물이 반만 들어있네, 이 물이 반이나 있네, 아니면 여기에 내가 물을 갖다 놨네,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근원은 무엇이냐?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하시고, 두 번째로는 인자하시며, 세 번째로는 성실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감사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 사랑, 그 자비, 그 공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10절인데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죠?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한국을 가봤더니만 갔던 길도 어려워졌더라고요.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 지하철이 8호선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하철이 몇 호선까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운동장은 학교 운동장을 찾아갔어요. 초등학교를 찾아갔는데 옛날에는 너무 뛰어다니기 힘들었던 그것이 조그마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요, 옛날에 5층짜리 건물들이 다 30층짜리, 40층짜리 건물들로 아파트로 바뀌어 있어가지고요, 어디를 찾아갈 수 없어요. 이젠 내비게이션을 켜야 누구를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변할지라도,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도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조건부 사랑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잘하면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고, 실패하면 버려지는 세상.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조건이 없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생명이 귀하고 값짐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단순한 찬양의 표현이 아니라 이 다윗이요, 이 고백할 때 다윗의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고백이죠. 이 시를 읽었던, 이 시편 63편을 읽었을 때에 다윗의 시는요, 다윗의 마음은 이랬어요. 압살롬으로 인하여,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반역에 있었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야 될 상황, 그 상황 가운데 거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왕궁을 떠나 맨발로 울며 유다 광야로 내어치입니다. 모든 권력, 명예, 가족, 그리고 동료의 충성까지 잃어버립니다. 목마름, 배고픔, 배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지금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세대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계속된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실패로도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보면요, 창세기 37장에 거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형들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을 나눔을 통해서 요셉을 굉장히 질투해요. 그리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게 요셉만 옷이 달랐어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11번째에 있는 이 요셉이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러기에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아먹는 것이 37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9장에서 40장에 보면요, 열심히 자기 일을 충성을 다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거짓말로 속여서 감옥에 갇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높이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41장서부터 45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13년의 기다림 끝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흉년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요셉은 이 무너뜨려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의 모습이 돼요. 형들이 찾아왔어요. 형들을 구원했어요. 아버지를 불러왔어요.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가 죽으신 뒤에 형들이 불안에 떨어요.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아버지 보호 아래 있을 때 요셉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지금 안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한 죄가 있어요. 37장에 알았던, 구덩이에 그 요셉을 버렸던, 파란만장한 자기 인생을 살았던 그 요셉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의 19절에서 20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나이다.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나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에요. 나는 총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요셉은 그 형들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인큐베이터처럼 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점점 커져가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요셉의 이 고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이 쟤 왜 구했을까? 쟤 왜 내 자식 시켰을까?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순간들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샌안토니오 ANC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